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공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여러 문장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 주님의 생애를 압축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또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심과 죽으심 그 사이에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거나 앞장서서 예수님의 사형을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무려 최초의 한 번과 또 헤롯에게 예수님이 다녀와서 세 번 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꽤나 선한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뉘앙스를 잘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사도신경을 보면 마치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나 영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의 시대에서라는 그런 의미의 성격이 강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도신경을 번역을 수정하려는 일련의 노력은 있었지만 전통은 한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자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사도신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표현을 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까지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권과 판결권이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판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아무리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판결을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실행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헤롯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넘어갔지만 헤롯도 예수님을 무죄라 주장하여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보기에 정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정도의 그런 죄를 지었다면 악독했던 그는 정말로 사형을 그가 직접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듯이 헤롯도 별다른 죄를 찾지 못해서 조롱만 했을 뿐 그대로 빌라도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금 최종 결정권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유들, 유대인들의 폭동 또는 치안 유지의 의무, 로마 정부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또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 등 다른 모든 이유들을 아는 채 이제는 그가 결정을 하고 그가 판결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지금만큼은 이 세상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예수님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온전히 순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악을 이 세상에 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빌라도도 이 세상의 대표로 예수님을 판결하고 재판을 한 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어 보여도 빌라도의 시대에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꽤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그는 13절에 다시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관리들 또는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불러 모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이었으니 무죄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빌라도가 그런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단 성난 민중을 달래기 위해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16절에서 때려서 놓겠다는 작은 형벌을 내립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이 모든 것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저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과 발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판결도 때려서 놓겠다라는 이 판결도 빌라도의 유약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죄가 없으면 없는 것이지 군중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을 때린다라는 것이니 말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요구할 뿐 빌라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빌라도는 다음으로 묘책을 생각을 해냅니다. 17절에 없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명절에 한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라는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헬라어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지금 성경에는 빠지게 된 거죠.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의 매끄러운 흐름을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6절의 내용을 후대에 추가한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누가가 기록한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개역 개정 한글판에서는 이 내용을 빼게 되어서 없음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생각해내고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풀어주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아마도 환장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저렇게 끈질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군중들을 미혹하고 바람을 잡아서 예수님을 처형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사람, 즉 로마 정부에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그 죄목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죄명과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에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21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구체적으로 사형 방식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게서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란 그 말씀을 말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그것만큼의 모순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란 결론이 되어버리니 유대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무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리에게서 그 저주를 모두 가져가셨기에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굉장히 만족해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밀란과 살인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겁니다. 대속의 의미가 여기에서도 밝히 드러나고 바라바와 같은 자도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유건 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이유건 간에 그는 사형 선고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3번째 설득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마지막 강수를 둡니다. 그것은 반역을 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거역이고 이를 정식으로 로마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빌라도도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씻으며 이 무죄한 자를 죽인 죄가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꽤나 요란스러운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빌라도를 변명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중들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여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비참한 재판장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것은 빌라도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이용하여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안위와 이익과 정치 싸움을 위해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십자가형을 선고하면
처형될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책짓질을 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완전히 탈진하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곧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되었다라는 것은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 아래에서 이 모든 고난을 삼키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성난 군중들입니까? 헤롯입니까? 방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도망친 제자들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대속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리에게서 그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난 군중이었고, 우리가 바라바였고, 우리가 유대 지도자였고, 우리가 빌라도였고, 우리가 헤롯이었으며, 우리가 바로 도망친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풀려난 바라바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의 형벌이 있는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역사 앞에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랍시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나는 그러지 않았노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고 교만함이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욕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하신 이 순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죄인됨을 통렬히 깨달으며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받으신 모든 조롱과 모욕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